지난주에 우리가 그 대개가 허물 벗는 모습을 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그 이유가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두 아이의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엄마의 생일날 이 애들이 선물을 했어요. 7살짜리 하고요, 5살짜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7살짜리하고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7살짜리가 자기 저금통에서 저금 통장에서 막 그 돈을 이제 모은 걸 꺼내가고, 5살짜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동전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게로 가서 샀어요. 7살짜리가 사온 선물은 엄마가 늘 화장할 때 사용하는 루즈를 이렇게 준비해 가져왔어요. 5살짜리는 뭐가 좋았을까요? 5살짜리의 마음에 엄마가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온 건 장난감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그 아이가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생각하는 정도도 다를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바로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것, 그걸 갖다 뭐라 미성숙이라고 말하죠. 자, 미성숙, 아직도 어리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 3, 4주 전부터 제가 신앙의 그 성장을 위해서 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숙한 자 되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말씀을 늘 나누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먹는 사람들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말씀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이제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애굽의 그 습성과 애굽의 그 생각들, 경험들, 그것을 때문에 출애굽하기 어렵고 가나안 생활이 힘들었는데,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일들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대개가 껍질을 벗는 일만큼이나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거기서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에서, 그 새 사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참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안일이라고 말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쟁 때문에 이 세상은 발전했다고 믿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경쟁 때문에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발전한 것 때문에 신앙은 퇴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야, 이거 인정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새 생활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자.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숙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는 어떤 서신이죠?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가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본적인 내용, 그 골로새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놀랍게도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러면 어느 때 묶일 수 있다고요? 2000년 전에 그분에게 묶일 수가 있는데, 그분도 계시 가운데 특별한 계시, 가장 탁월한 계시자로 받으셔야 그리스도가 그 예수 이전에도 일하셨고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말하는 성자 하나님이 이 만유보다 우월하신 분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도와 그리스도와 그 연합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걸 골로새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첫째 뭐예요?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우월하신 분.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이 골로새서의 작은 주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라고 그러면요, 그리스도와는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는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뭐가 그래요?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자, 머리 그러면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만물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정세와 권세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서신 중에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제가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설명되어지느냐? 첫째는 성자 하나님,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는 머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 중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는 계시자, 이거는 예수에 관한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속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길지 않아요. 늑장밖에 안 되는 작은 소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성숙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숙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시간을 투자하고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의 관심인 거죠.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 장사하는 사람은요, 그 장사하는 환경에 있겠죠. 그죠? 미용사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저 사람들의 머리는 깎을 때가 됐는가, 잘 깎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겠죠. 그죠? 치과 의사는요, 저 사람 이가 튼튼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데 초관심주죠. 그죠? 자, 그러면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모두가 다 태어났어요. 모두가 다 자라나고, 그리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어가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 만났기 때문에 어디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그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셔서 오늘 새벽에 발인하고 장례를 다 끝났다고요. 그죠? 오늘도 이제 어제도 가면서 오면서 그분의 생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삶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놀랍다고 그 얘기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예수를 만나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었다는 것, 그거보다 그 이상 더 무엇을 원하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숙에 대한 이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모세가 성숙하기 이전의 모습과 성숙한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 하나님을 돕고 자기 민족을 돕는다 그러다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는 젊었을 때 굉장히 혈기방자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 가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래요. 아주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작에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는 거기서 뭐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아내를 거기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그 일 때문에 물질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조카한테다가, 야, 네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해라. 그러면 나중엔 내가 차지할게. 그것이 물질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이죠. 그 성숙의 마지막 단계,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에게 와서 뭐하죠? 우리 동맹을 맺자라고 협약을 청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성숙의 그 경지는 어디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죠? 참 우리들의 삶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온화한 그 평안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서에 처음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죠. 그죠? 4장 1절에 보면은 그가 그냥 그 박덩불이 햇빛에 사그러지자 벌레가 물어버리고 그래서 끊어져서 죽어버리자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르쳐 주셔요. 너 그거 네가 심지도 않은 건데 그냥 자연이 자라서, 그리고 벌레에 의해서 끊어졌을 때 그거 없어진 것 때문에 섭섭해하면서, 저 니느웨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몇 사람?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요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성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예수님께 와서 화를 내면서 그래요.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입니다. 저들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번개, 우레, 천둥 번개가 내려서 저들을 치게 할까요? 그러죠. 그러나 이 요한도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숙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대학 시절 기숙사 친구 중에 수학의 천재라고 불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필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친구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 수학을 잘해요.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그 가필드가 잠을 자려고 창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창문을 보니까 그 친구, 그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그 친구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10분이 지나고 나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보다 10분을 더 투자하는구나. 그때부터 이 가필드는 그 친구가 불을 끄고 나서 그 후까지 10분을 더 공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최고의 성적을 가진 사람들 1등이 됐어요. 6개월 후에 그래서 수학에서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10분을 더 투자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도 10분 전에 나옵시다. 10분 더 기도하고, 가실 때도 10분 더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도 텔레비전 10분 그만 보고 성경 10분 더 읽고, 그죠? 그래서 일찌감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10분 더, 그래서 남보다 더 탁월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주고 갈게요. 덥고 날씨도 더우니까요, 그죠? 자, 어느 부부에게 어느 날 아주 멋진 봉투에 이상한 선물이 왔어요. 그 선물은요, 그 당시 성황리의 그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의 공연의 입장권이었어요. 아니, 웃돈을 주고도 그 표를 살 수 없는 그런 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보고 싶어 하는. 자, 그런데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권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구경 갔죠. 자, 그런데 구경을 갔다가 오고 왔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침대 위에다 이런 메모지를 남겨놓고 갔어요. 누가 보냈는지 이제 알겠지? 여러분, 요즘도 이 복권 열풍이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카지노 매출이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요. 왜 그래요? 공짜 받아서. 너무 공짜를 받아요. 그런데 공짜 뒤에는요, 함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권 회사가 돈을 벌까요? 복권을 산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복권 회사가 당연히 돈 벌죠. 응? 이런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응.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짜를 원하죠. 우리 보험하는 권사님 계십니다마는 보험을 든 사람이 더 이길까요? 보험회사가 이길까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보험회사가 이익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그 중에 우리는 이게 모아서 선한 데 쓴다는 생각 때문에 그 중에 우리의 자그만큼 조그만큼씩 모은 돈들이 그대 불행할 때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좋은 생각에서 그 일을 선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복권 회사가 돈 버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사고 있는 거예요. 한참 유행했었던 경마, 그죠? 경마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즘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축구 경기, 월드컵 경기도 그렇대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누구 팀이 이기냐, 이 팀이 이길 거냐 해가지고 이 팀이 이긴다 그러면 여기다 돈을 걸고 여기다 돈을 걸고, 그리고 돈을 걸면 몇 배를 주고 이쪽 거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박들을 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사실. 그죠?
오늘 아무리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성숙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최고의 관심사, 그 영적 성숙에 투자하라. 첫 번째,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영적 성숙에 투자하라.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도우라. 그렇습니다. 2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일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이거보다 더 큰 일, 더 선한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도를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29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해야 되느냐, 코피아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피아조. 단어가 코피아조예요. 코피 날 때까지. 농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 걸고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 예수 믿도록. 안타깝죠? 우리 이미 고인 되신 우리 김현숙 권사님, 그렇게 자식들을 예수 믿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딸만 예수 믿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사님의 그 믿음, 그 간절함이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만나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늘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며, 언제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아주 유명한 인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중병에 들어가서 돌아가시게 되자 사람들 면회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가 병이 들었나 보다, 그가 몰골이 흉해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찾아왔더니 면회 신청을 하니까 면회를 받아줬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자네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면회를 안 해주고 나한테는 그래도 만나게 해줬나?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날 것 같은데 자네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이라도 얼굴을 좀 보려고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숙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숙의 축복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잘 안 보이는군요. 그죠? 이 불이 너무 환해서. 퀘이커 오트밀이라는 사람. 오트밀이 뭔지 아시는 분? 젊은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알지도 몰라요. 오트밀이 뭐예요? 아침에 이렇게 우유 타서 먹는 밀로 만든 양식이죠.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미국에서 가장 큰 오트밀 회사인 퀘이커 오츠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인데요, 동생이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본인도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면 치유된다라고 믿고 그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부흥사 무디 선생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삽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생애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성숙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그 가슴에 꽉 부딪혔어요. 왜? 내가 결핵을 앓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들어 써주세요. 내 한평생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처럼 부흥사로 주의 종으로 일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벌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온 백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아침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시리얼, 이 오트밀을 개발해낸 거예요. 우유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 식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침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 안 먹으면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는지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야 되고 국 해야 되고 찌개 해야 되고 그거 하는 시간, 그냥 간단한 것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전략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사용하고 아침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점점 잘 되어졌어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많이 들어온 수입을 사회에 다 환원을 했어요. 멋있어요. 그렇죠? 범죄 예방 기구에도 많은 기금을 기부했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금을 내놓았어요. 90살이 가까운 노인에도 늘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매일 기차역까지 걸어다니며 성경책을 묵상하였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내게 원하실까를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장례식장에 오신 무디 성경학교의 그 윌 호튼 교장 선생님이 이런 추도사를 낭독했어요. 헨리 크로웰 선생님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모든 일에서 본인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박수갈채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으셨을 겁니다. 선생님의 훌륭한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답은 확실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충성할 때 그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또 한 사람이 예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니스 조니건. 이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알면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곳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곳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사람은요, 이 노래를 짓기 전에 동성애자였어요. 20대 초반에 이 동성애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요. 하나님의 의뢰를 사모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는 마침내 동성애 자리에서 벗어나서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 자식을 9이나 뒀대요. 1900년도 얘기니까요. 1983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자기의 삶을 노래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숙하는 자들 되어져야 됩니다. 성숙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나의 성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되어지고 연약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정말로 성숙해 가서 성숙의 그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들이 요즘 과일을 손에 들고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이 과일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과일로 무르익어서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비바람과 눈보라와 병충해와 싸워 이겨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짧은 기간 동안 사는 동안 악한 마귀 권세와 세상과 세속적인 가치관, 나 중심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숙의 아름다운 축복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질 소망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